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 귀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봉사로 일할 그 레위인이 감당해야 할 직무를 우리 어제 아침 23장에서 우리가 쭉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장에서는 그 레위인들을 통괄하고 성전 제사와 예배와 성소 관리를 주관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24반열에 따른 제사장의 명단이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31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론의 반차를 제외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 보면 특이한 것은 이 레위인들도 제비를 뽑았는데 이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 직무에 관련한 일만 수행하게 했다. 모든 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가지고 아론의 24반열 혹은 계열 혹은 반차, 아론의 24반열이 나오는데 이 반열이나 반차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직무 순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의 직무를 24반열로 나누어서 섬기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제사장의 직무와 순번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임무를 더욱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질서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바울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제사하는 이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없기 때문에 각 지방의 해막이나 산당 등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열왕기상 우리가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은 그동안 지방에서 드려졌던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 중앙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면 큰 혼란과 충동이 생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조직화해가지고 혼란도 막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온전하게 지키고자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윗은 성전 짓는 데 어디 건축에 대한 자재만 준비한 게 아니라 물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철저한 영적인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문제까지 전부 제도화해서 지켜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결국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같은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질서 있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영과 진리로.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 질서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그것은 제비뽑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계열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죠. 다윗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조직하는 방법은 매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다윗은 제사장 계열의 양대 계보인 오늘 본문에 보면 엘르아살 반열하고 이다말 반열이 나오죠.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각각 16명하고 8명의 족장을 먼저 선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순번을 정했다는 거예요. 반열의 순번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리하여 모든 분쟁과 싸움을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총회라든지 우리 한국에 보면은 이게 자꾸 교회들이 많아지고 막 점점 비대해지니까 총회장 하고 싶어가지고 막 뒤로 돈을 쓰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좀 없애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했는데 제비뽑기 하는데도 그게 추천하는 추천까지 올라오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제비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따르겠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내가 하겠다 하는 의미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모든 분쟁과 싸움을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화평치 않는 질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제비를 뽑아서 반열의 순서를 정한 또 다른 의미는 성전에서 봉사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역할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의 직분은 신분의 차이나 우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얕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신분의 차이나 우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나 질서를 의미하는 것뿐인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차례든지 충성하고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조직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 눈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손가락 역할도 하고 발가락 역할, 보이지 않는 양말 속에 감춰져 있는 발가락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성전 봉사의 철저한 깊은 뜻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론의 자손 반열을 소개할 때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2절에 소개하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봤죠. 10장에서 자세히 기록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때에 제사 드릴 때에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분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다가 불이 그냥 여호와께서 불이 팍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만 거기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질서대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이걸 마음에 염두해 주고 우리가 긴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아닌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돼.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조심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중요한 교훈을 이 메시지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와 우리가 순번을 기억하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교훈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셨고 길을 여셨고 복을 넘치도록 쏟아지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하여 많은 조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게 말씀 붙들고 부끄럽지 않는 이런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받고 오늘 이 땅 위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생각에서 내 습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예배의 삶을 다시 저희들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